출애굽기 말씀에서 성막과 성막의 구조, 성막 안의 내용물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된 자들이 수요가 얼마인가를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세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를 통해 뭘 하려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게 곧 성막을 봉사하는 데 쓰여지는 성막의 기구들이나 또 성막을 보수할 때나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을 거기에 쓰도록 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을 인구조사를 하고 생명의 속전세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죽지 않게 된 대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값입니다. 죽어야 하는 생명이 죽지 않게 되어져 있는, 죽지 않게 속전을 받은 생명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13절에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인데 성소의 세겔도 있고 일반 세겔도 있고 왕의 세겔도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서 쓰는 세겔 반 세겔이 얼만큼 되냐? 이건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는 한 세겔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었고 반 세겔, 그 한 세겔을 반 무게 되는 반 세겔의 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 세겔의 은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반 세겔의 은전은 약 5.7g입니다. 5.7g인데 이 반세겔이 이 값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원 어치 됩니다. 한 생명이 구속을 받아 살게 된 값으로 350원 정도 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생명의 값을 하늘과 땅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살게 된 이 구속의 값을 은 반세겔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액이 이 세겔이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가 중요하지 않냐고 비록 반세겔 은전을 생명의 속전세로 바치지만 이 반세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생명이 구속받은, 죽어야 할 생명이 구속을 받은 의미가 그 반세겔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세는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를 바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은 반세겔, 돈으로 말할게요. 350원씩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치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반드시 생명의 속전세를 내고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의 속전세의 근거가 뭐냐면 에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여기에 근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오늘 내 생명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과 질병과 관계가 있어요. 12절 마지막 절에 내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병은 보통 질병이 아니라 죽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세를 안 내면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었다. 그리고 여기 질병은 아까 말씀드린 온역,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진노를 피하겠느냐. 속전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죽을 생명의 값을 그분이 치러주셨으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잘 먹고 건강 관리 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속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인구조사할 때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는 각 사람별로 드리는 겁니다. 가족별로 대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시는 대로 도매금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속전은 개별적입니다. 개개인들이 아무리 부인이 신앙이 좋아도 부인 좋은 신앙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각 생명의 속전세를 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구원은 1:1 구원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상 받을 때도 도매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각각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각 받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충성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서 받아갖고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속전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는 1:1의 관계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값을 동일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세를 내야 돼요.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속전세를 내는데 이 의무에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고 하라.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전으로 구원을 받는 효력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똑같이 속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어떤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라고 해서 구원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안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생명값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입니다. 가르치고 부자에게만, 가르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공평하게 주어지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평한 원리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어린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있는 자나 없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다고 해서 안 내면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도 생명의 속전세를 내십니다. 예수님.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생명의 속전세를 가난한 자나 부자나 격차 없이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 판단에 불공평한, 불균등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조금 내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은 점에서 인간들은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다 만들었지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우리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다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점에서 인간들은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속전 제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속전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적인 조건이나 어떤 것들이 참작되지 않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생명의 속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공평함과 평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는 우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오후에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다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위적인 면에서 그래요. 지위적.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다 지위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지위가 있고 또 교회 속에도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위는,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는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한 여자 국회의원이 또 합세해갖고 또 대리 택시 운전사 기사하고 폭행 사건이 벌어져갖고 대리운전 기사가 그 여자 국회의원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명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 요즘 유행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명함을 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사람들 앞에서 주의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이지.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알아. 누구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멸망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지 몰라.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 뭐 상무, 전무, 뭐 부장,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지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준 지위지, 이 지위는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라고 주신 지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걸 어떤 분들은요 이걸 계급으로 알고요 이걸 지위로 아는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다고. 그러나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게 세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별과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별과 차별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왜 차별해?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 앞에서 누가 안내위원들이 뭐 차별하는 거 봤어요? 뭐 몇 살 이상 교회 들어오고 돈 있으면 들어오고 돈 없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사람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거를 차별이라고 막 몰아붙이면 진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지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는 섬기라고 준 지위입니다. 그리고요 또 민족적 우월성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은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검은 자나 흰종이나 황색인종이나 백색인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나라가요 평등한 나라입니다. 네. 안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 계급이 있고요 불평등한 나라가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비전트리 가보시면 알지만 그 독일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아주 민족적 우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가서 괜히 어깨에다 힘주면요 그냥 구타당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민족적 우월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걸린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자신들만 특별한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속한 하나님이 속전해낸 백성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평등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우월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요 되게 웃겨요. 그럼 베트남이나 저런 어려운 나라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일하지 않습니까? 예. 평등해요, 평등.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이제 뭐, 용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날씬하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내가 너보다 더 이쁘다. 그래. 여러분, 이쁜 자나 안 이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얼굴이 좀 곱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원래 하얀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색 인종이나 검은 인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은혜에 대해서 평등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뭘 했다나? 보고먹기를 했다나? 뭘 했다나? 다 무슨 재산을 내놓았다나? 어쩌다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재산을 다 내어놓은 사람이나 다 갖고 있는 사람이나 평등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보먹이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들 평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마치 내가 무슨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정말 생명의 속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더 겸손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왔어?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저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왔어?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더 낫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포도원 기호에서도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는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우리는 먼저 왔는데, 왜 우리는 먼저 와서 이랬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 왜 대우가 이거냐?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지었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온 자나 낮에 온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먼저 온 분 계세요? 낮에 온 분 계세요? 낮에 온 게 먼저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서운 암 같은 독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하는.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은요, 이제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 이걸 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인구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속전세도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인구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오늘 생명의 속전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50원. 그래요. 그냥 5.7g인데 우리나라로 환전하면 350원이에요. 350원 원할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물어볼게요. 나는 벌이가 없어서요. 350원 못 내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주려고 그래요. 예. 다 350원 낼 수 있지요?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라요. 350원.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성전세 10번도 내요. 할렐루야. 35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라고 하는 세금이요, 예물이요, 350원이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어요.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자는 껌값이고,
그게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초등학생이라고 없어요? 얼마든지 초등학생 350원 낼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도,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한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350원도 부담될 수가 있어요. 왜? 들을 때마다 내야 되니까. 이거는요, 결코 350원이지만 작지만 이거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앞에서 돈을 받더라고요. 2불씩. 성전세가 아니라 성전 구경하는 관광 비용으로 2불씩을 받았어요. 2불. 2불이면 우리나라 또 2,000원 정도 넘거든요. 근데 그것도 2,000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으니까요.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몇몇 명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내가 하루에 10번 성전에 오면요. 3,5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세 안 드리려고 2번만 오면 되죠? 자꾸 나가면 자꾸 돈 나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거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것도 100명, 1000명 계속 들으면요. 모으면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각각 개인별이 350원씩 내는 거는 최소한 아무리 어렵다 해도 350원 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돈으로 말하지만요. 지금은 생명의 속전세를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난 돈 없어 교회 못 나가겠다. 어떤 분들은 나 힘이 없어 못한대. 어떤 분들은 나 하기 싫대. 어떤 분은 나 마음 없대. 여러분 생명의 속전세는요. 마음에 있든 없든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안 내면 질병에 걸려 죽는다니까. 이 생명의 속전세는 질병을 없게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이 성전세를 중요한 의미에 쓰시려고 내라는 거예요. 성전 들을 때마다 안 내면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의무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 힘이 없어. 특별히 우리 노인분들 같은 분들 나 빼줘. 있지 어디 봉사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최소한의 의무는 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 350원이라는 돈은요 정말 작은 것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너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이시죠? 최소한의 의무는 하셔야 돼요. 성도의 의무가 감당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도의 권리를 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세는 많이 바치면 안 돼요. 똑같이 바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쭐한 사람도 없고 나 빼줘요 이런 사람도 있어서는 안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숫자의 개수가 된 사람들은 빠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쳐져 버리고 질병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써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거꾸로 질병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생명의 속전세를 주면 이걸 어디다 쓰냐면 오늘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보수나 기구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향을 사를 때 그 향을 만들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운영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선교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나가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세로 뭐라 하냐면 성전 보수도 하고 그 안에 기구도 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놓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을 때마다 생명의 속전세,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350원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생명의 값으로 세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속전세를 내므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받은 성도들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가보시면요, 32절에 가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개혁이 있기 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성전에 들락거리면서도요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넣는 창고가 있거든요. 11조 있는 창고가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11조를 또 제사장들이 또 먹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11조 창고가 텅텅 비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먹고 살려고. 아니 11조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뭐 먹고 손가락 빨고 봉사합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과일 장사도 하고. 왜? 보라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서 교회 사람이 적다고 해서 사모님하고 가서 과일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속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그러니까 막 교회는 막 그냥 다 비가 새고 막. 예? 여러분 저기 보시죠. 저기 천장 다 찢었잖아요. 뒤에서 지가 막 우르르 댕기고 막 다 찢어지고 막 이 비 줄도 새고 이러는 거예요. 생명 속전세를 안 내니까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할 때 거기에 그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속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분향단에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성전 다 도망갔어. 성전은 막 거미를 쳐져 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거야.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란 거야, 이걸. 11조 내라. 11조 내야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10장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해갖고 뭘 바치냐면 생명의 속전세를 바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생명의 속전세 바치기 전에요, 병 걸려갖고 많이 걸렸어요. 돌리병 걸려서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이제는 생명의 속전세를 드리고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로 말합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바치냐? 다 바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성전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 머리세요? 이걸 성전 주인이 무슨 성전세를 바칩니까? 성전인데 무슨 성전세를 바쳐요, 그분이.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반세계를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죠? 베드로 보고 고기 잡아오라고 해갖고 입을 벌리니까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서 성전세를 바칩니다. 예수님도 바쳤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구약시대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의 시대는요, 지금 개수가 없어요. 20세 이상 개수가 없는데, 구약시대 때 20세 이상들을 개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속전세를 바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이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 20세 이상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20세 이상이 누구냐면요, 성전세를 바치는 개수된 사람들이 이들이 군인이에요. 군인. 20세 이상 개수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성전이 성전되어가고, 성전 안에서 이들이 또 봉사를 하고. 할렐루야. 예.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로 말하면 담배 50원씩 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우리 이 말씀 끝나고 찬송을 부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터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생명의 속전세를 반세계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속전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존재들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전세는 뭐냐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기꺼이 드려서,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죽을 생명 건져주었는데 난 물러라 할 사람 있냐고요? 죽을 사람 살려주었는데 살려준 그분이 나 좀 위해서 1시간만 좀 봉사해 줄래? 근데 나 시간 없어. 바빠? 이럴 수 있냐고요? 네. 어떻게 제가 많이 좀 아팠거든요. 내가 사실 어저께 우리 교회 신경 많이 쓰고 계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했어요. 인천에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몇 분이 가게 되어 있는데 꼭 가야 될까?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제가 약을 먹고 거기 좀 늦게 갔더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왔다. 그래도 꼭 갈 것 같아서 약을 먹고라도 주사 맞고라도 내가 꼭 거기 자리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걸려 얹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할렐루야. 시간 없어요. 힘 없어요. 나 어디 가야 돼요. 바빠요. 마음 없어요. 마음 없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마음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표현해야 돼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돈 얘기 안 해서. 나 자신을 다 바칠 수 있으면 여러분을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지. 그래서 나를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아멘. 시간을 내어서 그분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싸우는 군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싸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
속전받은 여러분의 마땅한 최소한의 삶의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